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처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게 하옵시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 제국에서 가장 유력한 5대 도시에 들어가는 에베소는 인구가 25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수도로 상업과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고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받을 만큼 정치적으로도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있는 아데미 신전은 아우구스토 황제 시대부터 황제 숭배로 사용되었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숭배할 수 있는 또 다른 신전을 만들라고까지 했죠. 이런 복음의 불모지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바울은 주후 51년경에 에베소를 한번 방문하였다가 그리고 3년 후에 주후 54년에 다시 이 에베소에 방문하여 3년 동안 장기 체류하게 됩니다. 그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고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제자를 파송한 선교 전략의 요충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부흥을 꿈꾸고 계십니다. 대추수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부흥을 감당할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추상적인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새로 당신이 교회를 개척하지 않습니다. 이미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점검을 하시고 고쳐서 회복시켜서 이 대부흥 운동의 주력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뒤를 이어 디모데가 목회했고 아볼로가 목회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역했고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이곳에서 목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쟁쟁한 사람이 거쳐가서도 이 치명적인 약점을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흥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은 약점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계십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는 영적 전도의 제1선에 서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서 주님이 하시는 점검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뎌야 합니다.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에베소의 화려한 시장과 법정에 계시지 않고 교회를 거닐고 계시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지 않겠습니까? 오른손에 사역자들을 붙잡고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하죠. 이 사자라고 하는 말은 천사를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돕는 하늘에 준비된 도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초라하게 있는 것 같지만 이 교회를 돕는 하늘의 천상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 교회를 돕는 천상의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마다 수호신이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돕는 천사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교회마다 돕는 천사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천사는 어떻게 도울까요? 우리에게 천사가 돕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줍니다. 그 계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에게 갔죠. 그리스도가 천사에게 주고 천사가 요한에게 주고 요한이 교회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 계시를 전달해 줬다고 전달의 통도를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경지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백성들이 순종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도 우리가 머뭇거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는데도 우리가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니 순종하라고 격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천사의 일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외롭게 혼자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늘에 이 교회를 도와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이라고 하는데 아까도 제가 방금 말했지만 촛대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가리키잖아요. 7 촛대니까 아시아의 7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교회 가운데 계셔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낱낱이 교회가 어떤 길로 가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주님의 관심은 온통 교회밖에 없습니다. 자나깨나 교회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 사이에 존재하시며 그들을 보살피시는 동시에 또한 그들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장 말씀이 필요할 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 1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르시되라고 가장 적절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쓰는 하나의 전통적인 어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예언자가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편지하라라고 해서 편지인 것 같지만 단순한 편지가 아닙니다.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등한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들어야만 하는 그러한 말씀을 알려주는 거죠.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모든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기 전에 내가 너를 안다고 하시면서 칭찬부터 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절대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있는 칭찬부터 다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과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거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아데미 여신과 황제 숭배는 필수 사항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공공장소에 마음대로 갈 수 없듯이 이 황제 숭배와 아덴의 이 신전에서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그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었고 직장을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데미 여신 덕분에 잘 산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마술사들은 이 아데미 우상을 배격하고 자신들이 사용하던 마술책들을 모두 가져와 불태웠는데 그 책값이 무려 은화 5만 냥어치나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은화를 드라크마라고 불렀는데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은화 5만 드라크마는 주 5일을 일한다고 했을 때 계산해 보면 노동자가 무려 192년 동안 일한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이 10만으로 계산하면 50억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2000년 전에 무슨 책이 그렇게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50억어치의 책을 불살랐다고 하니까 책이란 책은 다 불태웠고 또 마술에 관련된 책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술을 하는 방법이 많았다면 그와 관련된 책이 이렇게도 많았는지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하여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든 핍박과 고난을 다 이겨냈습니다. 이런 자원하는 사랑의 수고와 인내가 이어지자 영혼 구원의 열매를 계속 맺어갔죠.
무엇보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칭 사도라 하면서 거짓을 가르치는 악한 사람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툴도 어기지 않고 바울의 가르침을 한 툴도 허투루 여기지 않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잣대로 사용하면서 모든 배웠던 지식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이 이단 감별사의 탁월한 이 은사를 드러냈던 것이죠. 화려한 우상의 도시의 유혹과 그리고 도미니아 투스 황제의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게으르지 않았고 열심히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노력을 자기만 아는 것 같았는데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왜 이렇게 진리를 지키며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에 모아달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잠깐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의 시간을 갖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왜 에베소 이 교회인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지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 장로들은 교회의 사역자들이었는데 평신도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이 바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가슴에 뼈에 새기고 혈에 흐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일꾼들은 이 바울의 말에 의해서 어느 때 이리떼가 달려들고 어느 때 이단들이 달려들까 조심해서 날마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의 칼을 갈았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은 이런 에베소 교회에게 다시 내가 너를 아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고 하는 것처럼 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도 다 아십니다. 우리는 핍박 가운데 있더라도 악한 죄를 용납하지 말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며 또 다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하는 숙명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수고하고 부지런히 섬긴 것을 아신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이 고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행위도 아는데 오늘 같은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지키고자 외롭고 치열한 싸움을 한 모든 것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수고와 인내가 있습니까? 사랑의 수고를 하며 인내해야 할 일과 용납하지 말아야 할 악한 죄를 다 청산하고 계십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며 함께 어울려서 행하고 있는 악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지금 참고 견디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맡기신 사명을 게을리 하지는 않습니까? 둘째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데 게으르지 않았죠. 이와 같은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에베소 교회가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교리의 순전함을 유지하는 데만 칭찬을 받았지만 그 진리를 바깥으로 나타나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열심히 전도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식어져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도하는 것이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대로 쏟아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그것이 첫사랑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이것이 그냥 내 속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진리를 간직하는 것 자체가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이단들을 감별해야 되니까 진리를 갈고 닦고 또 진리를 갈고 닦아서 모든 사람을 그 진리를 외우게 하고, 그래서 눈빛만 봐도 이단이다 아니다를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볼 때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있는데 신천지인지 아닌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1시간, 2시간 그 사람을 밖에서 조사해서,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들여보낸다면 누가 이 교회를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진리를 고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이단을 감별하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칭찬을 받게 되자 사람을 볼 때마다 이단인지 아닌지 이 잣대로만 보니까 사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려면 반드시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증언해야 합니다. 진리를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아직 내가 구원받았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의 빛을 반사하지 않는 순간 그 빛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교회 밖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리니까 이 정은의 게으른 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에베소에서는 주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이 죄를 자복하고 마술하던 사람들이 은 5만 드라크마에 해당되는 책을 불태울 정도로 말씀이 흥황했잖아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설립하고 40년이 흘러서 교회가 안정되고 네로라 하는 사람들이 다 담임 목사님으로 거쳐가니까 이 교회를 따라올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역사와 전통을 내세우며 그만 매너리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려고 자기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의 사랑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난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옆에 이 사람은 용납하지 못해.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수고와 인내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척결하고 진리를 규명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온 힘을 다하여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 사람을 비판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행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이제는 자랑거리가 됩니다. 자기의 일에게 붙어가지고 자기를 내세우게 되는, 자신을 높이게 되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연약한 지체를 판단하는 영적 교만에 빠졌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영적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영안이 열려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필요 없는 은사니 거두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은사는 영안이 밝아져서 좋은 것 같지만 교만해져서 실족할 확률이 많은 은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은사는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옳은 말로 판단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교만이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정답만 말하면서, 그런데 정답을 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사실은 살지 않고 정답만 말하면 언젠가는 그런 가르침은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보다 역사와 전통이 우상이 되고 말았죠. 이단과 싸우면서 거짓 교훈을 시험하는 데 집중하여 진리를 드러내는 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이 처음 사랑을 놓치고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사람을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저 사람 이단이 아닌가라고만 판단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사랑해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드러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는 모든 수고와 인내는 내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대로 말씀대로 사는 남편과 사는 아내가 행복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반듯하게 사는 남편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비와 사랑과 용서가 없는 무조건 진리의 잣대로만 재단하니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사람을 질리게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사랑을 만들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생색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끝으로는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아십니다. 모르면 좋겠는데 다 알고 계시다니 참 기가 막힙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기독교인들이 비난과 핍박을 받는 이 시대에 욕을 먹었어라도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기겠다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 처방을 이 세 가지 단계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죠. 이전의 도덕과 영적인 수준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까지는 좋았는데 언제부터 내 믿음이 떨어지게 되었는지 그 시점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가장 좋았을 때 그것이 내가 회복해야 될 하나의 기준입니다. 문제의 발단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둘째는 그 원인을 밝힌 후에는 즉각적인 회개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가장 최고의 회개는 철저한 자기 오픈과 죄의 고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으로만 그 죄를 고백하면 죄를 끊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다른 사람 앞에서 얘기하고 공동체에게 얘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얘기해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은 믿음 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근한 사람, 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숨은 죄도 고백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소그룹의 공동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한 사람이라도 최소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죄와 의심을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 교회 공동체에 의해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평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이러한 소그룹 공동체에서 자신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나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눌 때 수치도 생기고 부끄러움도 있겠지만 이것을 끊어내고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저절로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셋째는 처음 행위를 행해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각성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돌아가지 못하면 왜 돌아가지 못하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기득권을 자랑하는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 인내와 견딤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자랑은 그만하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죄를 생각하고 공동체에서 내 부족함을 드러낼 때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촛대를 그 있는 자리에서 옮겨버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촛대는 예언의 말씀을 증언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든 민족에게 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을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소유한 사람만이 이 촛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말은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아이고 잘 됐네. 아이고 잘 됐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침체되어 있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전하는 공동체인데 그 정체성을 상실하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이 국가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사명은 이방에게 빛을 비추는 촛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빛이 되라는 부르심을 이스라엘이 저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촛대를 하나님이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이 참 이스라엘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촛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둠을 향해서 말씀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등불을 빼앗아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를 맞이한 사람이 12명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이 왠지 모를 오합지졸의 향기가 느껴져서 이렇게 질문하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들은 성령이란 말을 처음 듣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예수의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그곳에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 2년 동안 미친 듯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2명으로 시작한 에베소 교회 사역이 2년을 죽으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증언이 아니겠습니까? 이같이 하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저는 이 말씀에 한편으로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하나님, 저희도 이같이 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이같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2년 동안 광교 우리들 교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기뻤던 일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인혜숙 집사님 동생 인유식 형제님이라고 계시죠. 우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형제님은 콩팥이 망가져서 남동생에게 콩팥을 받아서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남의 콩팥이 내 것이 되는데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6개월 동안 신경이 얼마나 날카로워지는지 설거지 소리조차 못 내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이 형제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루 종일 찬송을 듣기 시작하더니 우리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추수감사절에 헌금까지 했습니다. 그 헌금으로 우리가 저번에 먹었던 그 떡을 먹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일에는 주중에 전화로 결심기도를 받고 싶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언제 전화가 오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밖에 일을 보러 갔다가 여러 군데를 제가 들러야 하는데 일을 보고 왔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차에 타서 딱 앉았는데 차 안에 타고 다른 곳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인육식 형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어찌나 공손하고 차분하든지 아픈 사람 목소리가 아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감사 헌금을 하게 된 간증도 듣고 그리고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결심기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맞냐고 지금 결심기도를 받겠냐고 이렇게 제가 물으니까 결심기도를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기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하고 결심기도가 제가 하는 결심기도의 첫 마디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대로 한 구절씩 따라 하더라고요.
결신기도가 끝나고 제가 축복기도를 해드렸는데 2초마다 한 번씩 아멘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멘 잘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감동이 되어서 한 박자 쉬었는데 그 숨소리에도 아멘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숨소리에다 아멘 하는구나. 10여 분에 걸친 통화를 끝내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개척교회는 결신기도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구나. 개척 목사의 개척의 원동력은 영혼구원이 있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비로소 깨달아졌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심하는 그 목소리가 우리가 목회를 하는 기쁨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절로 났던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이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요? 세상에 재물을 얻고 큰 집을 사서 이사를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연봉이 많아지고 그러면 기쁘고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복음으로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오는 영혼을 얻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도 전달하지도 못하는 교회가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러한 특권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내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서 사라져버리고 빠져버린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언제든지 그 촛대를 넘겨질 수 있다는 말을 우리는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나는 더 이상 누릴 수가 없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감격은 세상의 어떤 감격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내가 되살아나고 내가 살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소유할 때는 그토록 큰 빛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복음의 빛을 널리 비추었던 자들이 이제는 그 빛을 완전히 잃어버렸으니까 비참하게 된 것이죠. 촛대가 활활 타오르려면 성령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성령이 교회에게 정언할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성령은 등불이 촛대에서 타오를 빛을 비추듯 교회가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친히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정언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문을 닫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있을까요?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림을 기다릴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거 좋죠. 그런데 저는 부끄럽게도 그 재림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계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이 교회를 크게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해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온 힘을 다해서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어디서부터 처음 사랑을 버리고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고백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요즘 누가 자꾸 판단되고 정죄됩니까? 셋째는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호되게 책망하시는 중에서도 그들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을 또 칭찬하십니다. 니골라당은 발람의 교훈, 이세벨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세벨은 우상숭배와 음행의 대명사입니다. 니골라당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문화에 참여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격려했죠. 오히려 영혼은 구원을 얻지만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쾌락을 즐기라. 이런 가르침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쾌락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신전과 연결되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졌겠습니까? 아, 이것은 하나의 문화구나. 이것은 가도 되고 먹어도 되고 저래도 되고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는 사제와 여사제가 수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제와 여사제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춘을 합니다. 그 매춘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예배라는 것이죠. 옛날에 이스라엘에 바알 종교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신전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아시죠? 그것보다도 4배나 더 컸다고 합니다. 길이가 130m. 이 성전 안의 길이가 130m, 너비가 67m에 이르고 기둥의 수가 127개고요. 그리고 높이가 18m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에베소의 경제가 번성했던 것은 신전과 결부된 상거래가 활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처럼 우상 숭배로 만연한 사회 요소들과 타협하라는 내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정한 것에 크게 칭찬을 마지막에 주님이 한 번 더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주신 죄사함의 은혜를 값싸게 지급하면서 인생의 목적을 쾌락에 두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주님은 미워하는데 너희들도 그것을 미워하니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간단하게 잘하는 거 다 잘했다고 한 번에 말하지 왜 야단치고 난 다음에 또 하나 더 이렇게 잘한 거 있다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람을 잃어버린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가능성이 있는 교회다. 너희들은 조금만 하면 회복될 수 있다. 이 아시아의 선두 교회로서 너희들이 앞서서 개척했던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 요한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조금만 더 애쓰지 않겠니라고 하는 끊임없는 격려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죄지었다고 끝장났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하는 영혼은 하나님 모두 받는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를 못 받는 것이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에베소 교회의 가능성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높게 보시고 계십니다. 한 가지 약점이 있으면 끝장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는 것 하나라도 귀하게 보시면서 힘을 내라고 회복할 수 있다고 격려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영적 교만에 빠진 에베소 교회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만 사용했는데 이거 이제 그만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아니고 그 귀한 말씀을 전하여 생명을 얻는데 그 말씀에 진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그 말씀 가지고 그만 장난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그 귀한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령은 이 에베소 교회에 피를 토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예언의 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격려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영적 교만에 빠진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들으라고 할 때 아이고 이 사람아 나 말씀 다 들었네. 다 들었다고. 모르는 게 없다고. 다 암송하고 있다고. 내가 들을 게 뭐 있냐고. 그 목사님 설교 뻔하다고. 나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들을 말씀이 없다고. 새로운 말씀이 없다니까.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는데 귀는 있는데 못 듣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지지 않아서 못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건지 아십니까? 우리의 고정관념과 교만과 옳고 그름의 가치관이 우리를 사로잡아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귀를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막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깨고자 핍박과 미혹을 허락하십니다. 핍박 없이는, 질병이 없이는, 고난이 없이는 약이 없어요. 고난이 없이 인간은 자연적으로 기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관성의 법칙으로 기도는 하겠지만 그 절절한 기도가 고난이 없으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핍박받을 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임이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 중에 은혜와 진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이제 오히려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의 핍박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영원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닐까요? 돈이면 돈, 직장이면 직장, 권력이면 권력,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사람은 내 부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귀가 없으면 더 깊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말거든요. 참 신자들은 주의를 환기시키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 충격을 주어서 회개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 마음이 더욱더 완악하게 되어 더욱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바로는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뜻을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여 심판하기 위해서 완전히 거부하도록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구원의 약속을 상속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7교회에게 마지막에 축복해 주실 때 두 가지를 조건을 답니다. 하나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하나는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말씀을 들을 마음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체험하려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맛보게 된 것은 이 결핍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과 악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내 삶이 더 행복해지고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처음 다가온 일이 뭡니까? 결핍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볼게 하니까 그때부터 결핍이 생기고 부족이 생겨날 거죠. 시간이 부족합니다. 영원토록 죽지 않도록 만들어졌는데 기껏 살아봐야 70년, 8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이 되었고 그리고 물질이 부족하고 그리고 지혜가 부족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랑의 부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모든 갈등, 이것이 바로 이 사랑의 결핍 때문에 생긴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이건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한 것, 이것을 아니야, 이건 내가 보니까 이건 선이야, 해도 돼!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했는데도 오히려 내 삶 속에 기쁨은커녕 더 결핍에 고통스러워하는 나날을 보냈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 구원이 필요한 인간의 실존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구원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하나님을 다시 내 삶의 자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결핍에서 노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지혜도,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 사랑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내에게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남편에게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녀에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부모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의 사랑이 조금 부족해도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왜 그 사람에게 달달 볶습니까? 그만 볶으십시오. 다 탔습니다. 웃은 사람은 다 태운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주어서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고 하는 말은 이 에덴 동산의 이 실낙원을 다시 복낙원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원을 영원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생명나무의 축복을 얼마든지 이제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령에 의해서 준비된 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에베소 교회가 이겨야 하는 것은 간단하게 살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기는 자는 박해나 환난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촉구를 듣고 삶 속에서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고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 모든 것을 옳고 그름 선하게 문지르면 따지는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열매도 없다고 했죠. 그리스도를 외부 세상에 증언하지 않는 교회 자신의 죄가 바로 이기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이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말이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회복되어야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 전도 못하고 돈이 없어 선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 회복되지 않아서 전도를 못하고 선교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박하지만 이번 여름에 3명을 선교 보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면 다 우리가 보낼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이상을 우리 교회가 힘닿는 대로 도와드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3장 21절 5장 5절에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한 줄 아십니까? 나는 이긴 자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긴 자가 되었죠. 예수님의 이긴 방식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주님이 지적하신 약점을 고치면 이긴 자가 됩니다. 나의 모든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낳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에베소 교회가 교리만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따라갈 수 있습니까?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품었던 사람 중에 가장 탑은 바로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바리새인 너희 잘못됐다고 일거에 그들을 소리치고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야단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진리를 지키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사랑을 간직하는 비법은 없을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진리를 머리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그 진리를 전하십시오. 그럴 때 이것이 온전한 짝이 됩니다.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상대방이 수고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깨달을 때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음의 고통을 비로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여기면서 쾌락을 추구하려는 내 속의 니골라당 같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 수고하는 가족과 지체에게 복음을 전하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에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다시 회복하여 생명의 빛을 밝히며 정언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악한 자들을 용납하며 함께 어울려서 행하는 악을 멈추게 해달라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맡기신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참고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디서부터 처음 사랑을 버리고 떨어지게 되었는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고백해야 할 내 죄를 보게 하시고 자꾸 판단되고 정죄되는 사람과 일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여기면서 쾌락을 추구하려는 내 속에 니골라당을 제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 수고하는 가족과 지체에게 복음을 전하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악한 자들을 용납하며 함께 어울려서 행하는 악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맡기신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부터 처음 사랑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떨어지게 되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고백해야 할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판단되고 정죄되는 사람과 일을 멈추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여기면서
수고하는 가족과 지체에게 복음을 전하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시는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는 재료로 삼지 않게 하시고, 남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주님이 알아주실 만큼의 믿음의 역사도 없고 사랑의 수고와 인내도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핍박 가운데서 악한 죄를 용납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며 믿음의 역사들 하나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참고 수고하며 부지런히 섬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수고와 인내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가 용납하지 말아야 할 자칭 사도와 거짓 교훈을 분별하여 단호하게 분별하여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런 결심도 잠시뿐입니다. 어느새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고 지체들과의 사랑도 버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디서부터 처음 사랑을 버리고 떨어지게 되었는지,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고백해야 할 죄는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득권을 자랑하는 교만을 회개하고 나의 인내와 견딤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수고와 역사만 자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뜨겁게 고백하는 지체를 조롱하고, 그것은 어린 때나 하는 일이지 나도 옛날엔 다 저랬어라고 하면서 가볍게 여기고 교만하여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도 성경을 다 안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구원받았으니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여기면서 쾌락을 추구하려는 내 속의 니굴라당을 다 청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철저한 재고백과 연약함을 높은함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고난의 때에 나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 천하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인내함으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주신 구원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생명과 거룩의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